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그러나 뭐에 대한 그러나일까요? 뭐에 대한 그러나인가 하면 사울의 집에 비해서 그러나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이런 뜻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늘 얘기의 중심 내용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삼국사기를 혹시 읽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삼국사기 의자왕편에 이런 글이 나온답니다.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반달이다. 무슨 말인지 뭐 딱 보면 아시겠죠. 의자왕이면 백제가 이렇게 쇠퇴갈 무렵이니까 이 백제, 그 시대의 백제는 이제 꽉 차 달처럼 이제는 이지러지는 일만 남았고, 반면에 이 신라는 이제 강성해지는, 그래서 반달이 점점점 보름달이 되어가는 것처럼 강해지는 일만 남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먹는 이유도 송편이 반달 모양이잖아요. 반달 모양을 이 송편을 먹으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보름달처럼 펴지길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이 말을 우리가 좀 바꾸어 보면 다윗의 집은 반달이고 사울의 집은 보름달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집은 급속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갑니다. 아주 이렇게 쇠락해 가고, 반면에 다윗의 집은 오늘 본문, 물론 이전부터 그랬지만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강성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울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급속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사울의 집은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이지만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이제 사울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거기서 그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아주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넬이 남아있는 유일한 한 명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옹립하여서 여기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옹립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사울의 왕조를 완전히 이렇게 문을 닫진 않았지만 이 이스보셋을 그냥 형식상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고, 자기가 뒤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보셋을 조종하면서 그런 어떤 자기의 권력을 자기가 마음껏 주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아주 이렇게 아브넬이 그 사울의 왕가에서 말은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실제 왕 노릇은 이 아브넬이 하는데, 아브넬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월권을, 왕의 이스보셋의 왕의 자리를 아주 이렇게 바지 사장처럼, 바지 왕처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사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첩이 있었는데, 이 아야의 딸인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이렇게 통간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사울은 선왕이었고 자기는 그 왕의 신하였는데, 신하로서 그 왕의 아내였던 사람을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울의 어떤 신하가 아니라 사울 왕과 버금갈 수 있는,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은 이 사울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이스보셋이 알게 되고, 알면서 어떻게 네가 우리 아버지의 아내와 이렇게 통간하였느냐 하고 이스보셋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하죠. 왕이로서 이렇게 문책을 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8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주 분하게 여겼다,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냐, 개머리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항의를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스보셋을 도와서 왕위를 저기 남쪽 유다에 안 넘겨줬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다윗의 손에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 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기고만장, 방향무인 뭐 이런 태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슬픈 것은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우리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급간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그 이상의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이스보셋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일생 동안 이렇게 자기의 그 가족과 나라와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까? 사울은 일생 동안 자기의 관심사가 뭐냐면 자기였거든요. 그야말로 제가 요즘은 잘 안 썼지만 I, me, I, my, me, mine. 그야말로 자기가 모든 것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사울이 애썼던 이걸 보면 그 애썼던 나라가 이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쥐락펴락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가 집을 세워주셔야 그 건축자가 집을 열심히 짓잖아요. 그 건축이 의미가 있게 되고 열심히 방건물을 쓰면서 저걸 경계하지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이런 것이죠. 한번 보시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사울이 얼마나 자기의 어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게 잘 나타나요. 여기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한 그 사울이 뭘 했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그 공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합당한 모습일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그 사무엘의 야단을 맞아요. 네가 참 겸손한 왕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줄도 모르고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할 줄도 모르는구나 하고 야단을 쳤는데, 그 기껏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바르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를 높여달라. 나는 범죄했지만 다시 나랑 돌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나와 그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회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계속되는 관심은 자기입니다. 자기고 나예요. 나를 높여주시고 자기를 좀 위해 주시고 내가 좀 어떻게 잘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뒷부분에 가보면 높은 데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이런 걸 먹고 사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자기를 높이고 싶었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 자기 집을 짓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본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죽고 자기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지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첩을 취하고 사울의 왕국을 쥐락펴락하고 사울 나라를 넘겨주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파수꾼의 경성함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뜨고 저걸 살펴도 저게 침공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애를 써서 집을 지어도 그 집이 이렇게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 집을 세우려 하고
또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한다고 할 때에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이다. 물론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가 애를 써야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수고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된다. 하늘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떤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도와주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지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가 어떤 삶을 도모할 때에 그분 말고 우리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없지요. 그분을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건축가 되신 진정한 건축가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사울은 열심히 사울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급속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그렇지만 그러나 점점 강화해지는 다윗의 집. 그러면 사울과 대비되어서 등장하는 아주 지금 반달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은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여기 전쟁이 오래면 집이 강하여 가는 게 정상입니까?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왜?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전쟁이 오랜데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강하여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밖으로는 막 전쟁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나 저의 삶이 이렇게 강하여지는 이렇게 점점 성하여지고 또 강하여지고 또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이 오랬는데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다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길게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와서 얻었던 6명의 아내와 물론 2명은 그 전에 있었죠. 그 전에 있었는데 4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되고 또 6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이 고대 시대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다윗이 BC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뭘 복으로 여겼냐면은 다산을 복으로 여겼어요. 아이가 많은 것이 복이었고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투명인간처럼 동수처럼 생각을 합니다. 동수처럼. 그래서 그 시대의 여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의 집에 이런 많은 자녀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을 다윗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집은 이런 전쟁 중에도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서 이제 말씀 듣고 혹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도 다윗처럼 아내를 많이 얻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이 바른 결론입니까? 바른 결론 아닙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그랬다. 그 복이었다고. 다윗이 말한 게 다윗이 많은 자녀를 얻고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얻은 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그래서 앞으로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이 자녀의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적인 이런 가정의 원리가 뭡니까? 일부다처입니까? 일처다부입니까?
일부일처죠. 한 사람의 남자가 또 한 사람의 여자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건데 지금 다윗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은 겁니까? 외교를 위한 결혼, 외교적 결혼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략적으로 어떤 가정과 이렇게 가문을 이룸으로 그 가문의 도움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방법으로 어떤 결혼을 통한 어떤 나라의 강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다윗의 어떤 세속적 가정관을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집안에서 형제간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형제간의 범죄가 일어나고 또 그 범죄에 이어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서로 살인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강제로 또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또 더하죠.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9명이 있더라고요. 9명. 근데 솔로몬의 남편과 아내는 몇 명입니까? 남편은 빠지고 아내는 몇 명이지? 정실과 첩실이 합치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300,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의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또 아내들을 얻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의 딸조차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엄청난 부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이 거의 형식적인 신앙이 있고 그 당대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여기 보면 다윗이 아내를 많이 얻고 자녀를 많이 얻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성경의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원리는 그것을 이렇게 추천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부강해졌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성경의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쭉 이어서 보면 이런 일부 다처의 이 문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그 어떤 꼭 복에 다윗이 결혼을 잘하고 세상적인 결혼 정책을 잘 써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더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를 말하고 하느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은 그의 결혼 정책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정략 결혼을 많이 도모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뭔가 이렇게 아내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했다. 이게 사무엘하가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수고와 또 어떤 노력의 결과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 잘 아시죠? 다윗이 사람도 죽이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어떤 한 가정을 깨뜨리고 또 그 가정을 이렇게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윗이 아주 이렇게 이런 결혼도 가치관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집안이 강성해져 갔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 상과 하에 가장 큰 중요한 어떤 단어가 뭐냐면 존중이란 단어예요. 존중.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한마디로 여호와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사무엘상 2장 30절 노란 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거 이제 엘리 집안에 주신 말이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이렇게 아주 막 거의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주 그냥 했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는 엘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이게 사무엘 상하에 또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자기를 기름 부으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나에게 중요한 분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마음, 그가 윤리적으로나 또 아니면 어떤 달란트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존중을 볼 수가 있죠. 사울 때문에 다윗이 고통받은 시간이 여러분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대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30이 될 때까지니까 약 한 12, 13년 정도를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동굴 속에서 한 번 있었고 야영장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을 한번 목숨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그때마다 사울을 해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예뻐서였습니까? 물론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사울에 대한 뭐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께. 결국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해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존중하는 거죠. 여호와를 존중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은 그 헤브론 남쪽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원래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당연히 올라가면 돼. 내가 내 집으로 간다는데 그게 당연한 거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집으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남쪽 브엘세바 이쪽 지역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베들레헴으로 유다 성읍 쪽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묻냐?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3절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이렇게 살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다윗이 모든 어떤 그 행보에, 자신이 가는 걸음과 이런 행로에 뭘 묻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뜻을 묻고 여호와의 어떤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여호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견을 여호와께 여쭙는 게 당연하겠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보고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움직였잖아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떠나면 떠나고, 이게 이 움직임의 원리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묻고 묻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삶의 길을 모색해 나갈 때, 삶의 길을 결정해 나갈 때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대답을 듣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존중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런 다윗이 사후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 올라간 지 얼마 안 있을 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세움으로 2해 동안 왕위에 있고 유다 족속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왕조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7년 6개월을 유다 헤브론에서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12, 3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2, 3년 그리고 지금 유다 족속에 머물면서 왕이 된 시간이 7년 6개월 합치면 거의 20년 가까이를 다윗은 머물게 돼요. 어쩌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사울의 집이 더 강성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북쪽 사울 편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수도 많았고 역사도 오랬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윗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거 고착되는 거 아닌가? 이 상황이 고착되는 거 아닌가? 나 유다 성읍에서 계속 머물다가 유다 성읍에서 한 왕으로 존재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유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했지만 기름 부으신 그대로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이제 내 세력과 나의 어떤 삶은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군사력을 모으고 공격하자 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벌이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안 보여주셨으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어떤 내분이 안 일어났으면 다윗은 계속 여기 머무르면서 이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면서 거기서 끝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아까 본 것처럼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그 나라가 넓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점점 강성해지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렸는가 하면은 다윗의 어떤 윤리적인 탁월함이나 또 인간적인 잘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그를 강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다윗을 강성하게 했습니까? 다윗의 애씀이었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집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울은 점점 쇠약해지고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나라 세우기에 더 급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은 강성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보름달의 길입니까? 반달의 길? 둘 다 달한테 좀 미안하네. 보름달도 예쁘고 반달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유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윗의 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의 집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다 같은 마음이겠죠.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처럼 살아야 살기를 원하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힘은 없지만 우리 주님이 제게 주신 권리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 다윗의 집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오래매 그래도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 것처럼 전쟁이 오래일지라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지라도 힘든 문제가 많을지라도 여러분들 삶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하고 또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인도하심의 복을 구하라. 이게 앞에서 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구절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언 3장 5절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뭘 의지하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군대 가는 문제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언제? 2학년을 맞춰갈 건가 3학년을 맞춰가 4학년 그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뭐 아니 그 어떤 말이 이상하게 들린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쨌든 기도하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뭐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존귀 여기고 그분 앞에 내 삶의 어떤 결정권을 옮겨드리는 것.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막 하시지는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시고 거기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함께 거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여길 때 하나님 그 마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호와의 그 뜻을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기대하자. 아까 보신 것처럼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7년 반을 머물렀어요.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 이미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러면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치고 올라가도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나쁜 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다 싶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뭘 하느냐면은 헤브론을 통치를 계속 이렇게 남유다 통치를 성실하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고 일하심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분 손 들어봅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면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믿고 어떻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또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사실 그 다윗의 인생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뭐에 대한 사랑이냐면 제일 큰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맞죠? 아닌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어디서 이루어가는 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사랑으로 품잖아요. 다윗은 나이가 사울보다 훨씬 적었지만 사울을 사랑으로 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고, 다윗이 사울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슬퍼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 사랑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보잖아요. 사랑해내는 모습. 그리고 지금도 뭡니까? 이 나라를 북진해가지고 통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북쪽과 통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진압당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틈만 나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분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저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삶인 거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삶이 뭡니까?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습하는 곳이에요.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습하는 곳이죠. 또 교회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또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만 사랑하는 거죠.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해요. 그죠?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는 그 통로가, 기관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가치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그런 디딤돌도 되고 징검다리도 되고 통로도 되고 그런 어떤 이 모델하우스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달처럼 삽시다. 이렇게. 여기서 반달은 다윗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지는,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